아멘. 광야에서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원주민 사역의 동역교회인 캐나다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와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표는 광야에서의 동행입니다. 광야에서의 동행.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요.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꽤나 긴 여정입니다.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2020년도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혼자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식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지식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 지혜가 점점 중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동행한다는 단어와 사귄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사귄다라는 단어가 companion이라는 단어,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과 사귄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사귀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인생이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를 알기만 한다면 그 지혜로운 자와 우리가 동행하면 참 좋겠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지혜와 권능. 또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지혜자지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넘치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신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만 줄까요? 아니지요. 너희 중에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지혜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시죠. 또한 성경은 예수님도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이 권능에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요 예수님으로 의인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곧 뭐냐?
예수님이다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이시고 예수님이 지혜자이십니다. 또 누가 지혜자일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주님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미련한 자.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의 교동문을 읽었는데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서는 악인들과 죄인들이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미련하게 만드는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저는 가끔 제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할 때 참 저는 미련한 자이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미련한 자입니다. 이전의 낡은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갈 때 가끔 제가 참 미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충동적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칠 때 참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미련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가득한 나 자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다. 성령 충만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을 뿐이다. 육신으로 가득한 나는 선한 것이 없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할 때만이 비로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올 한해 삼일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지만 육신적인 나 자신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해를 받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 유행했던 말이 있죠. 꽃길만 걸으세요. 한때 유행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또 연말에 저에게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뭐 문자 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재작년에 유행했던 문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자꾸 꽃길을 걸으라 그럴까? 얼마나 꽃길 걷는 게 어렵고 특별한 일이면 이런 인사를 주고 축복하냐 이거예요. 일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축복하지 않잖아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이 인생은 꽃길보다는 어떤 길이 많아요? 가시밭길이 많지요. 돌짝밭길이 많습니다.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많고 평탄한 길보다는 사실 위험한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시밭길, 돌짝밭길, 오르막길, 위험한 길 이런 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광야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꽃길이 아니죠. 광야의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으니 제발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의 길은 고속도로라든지 꽃길보다는 광야의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광야에서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경험을 이제 우리 한국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광야를 좀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그 몽골을 갔었잖아요. 몽골은 이제 초원 광야가 꽤 큽니다. 이제 한번 몽골 집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숙소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좀 빠른 길로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지요 그랬더니
어느 길을 가냐면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갑자기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광야로 이렇게 통과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구글 맵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길을 보고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 방향을 보면서 이제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몽골이라는 나라의 광야에서는 통신이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통신이 이제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을. 그러니까 선교사님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 손님한테.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한 2시간쯤 왔을 것 같아요. 이분이 갑자기 멈추더라고. 그리고 옆에 보조석에 앉아있던 현지인 사역자에게 운전 좀 하시라고 운전을 교대를 했어요. 현지인 사역자도 이제 처음에 당황스럽게 이제 그 운전대를 잡고 바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는 보니까 시계를 먼저 보더라고요. 시계. 그래서 시계를 보고 지금 몇 시가 딱 시계는 다 나오는 거니까 시계를 보고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를 보더라고요. 태양의 위치를 보고 한 방향을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지형 지물을 또 멈춰서 살펴보고 또 틀어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한 30분 지났을까요?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숨을 이렇게 놓았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광야의 길을 내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광야는요 보니까 원래 길이 없어서 먼저 사람이 가면요 그게 길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먼저 지나가면 누군가 그 타이어 자국 보고 또 그 길 지나가고 또 누군가 타이어 자국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보다 늦지 않게 이제 숙소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지요. 몽골 광야에서는 현지인 사역자가 지혜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몽골 광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광야의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주님이 바로 지혜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꺼지지 않는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광야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각나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40년 생활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종종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여론, 집단 지성을, 또는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면 미련한 것이고 해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지혜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왜요? 광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완벽하게 광야의 지리와 광야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참된 지혜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지혜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아합 왕과 이세벨 때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세라 바할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독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신들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이세벨이 선언을 했으니 이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들렸을 때에는 무엇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도요 넘어질 수 있고 아무리 그 믿음의 사람도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라든지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주저앉아 버려요. 예전에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아서 마치
엘리야가 광야에서 도망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주님, 엘리야 이세벨에게 잡혀서 사지가 찢어져 죽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종종 두려움과 죄와 상처를 받으면 주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오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어루만지며 물과 떡을 주며 광야를 지나게 하여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결국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너 안 죽는다. 엘리야야, 너만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 아니라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 엘리야야, 너는 아직도 내가 명령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돼.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하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시죠.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 보복 앞에 다윗은 도망자 광야로 진입하죠. 광야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의 광야에서 다윗은 아마 엘리야처럼 죽고 싶었겠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이 광야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곧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고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토록 성경의 인물들은 끊임없이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적생애 3년을 사시는데 이것을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꽃길이었습니까? 광야길이었습니까? 꽃길 아니었나요? 목사님?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 타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다 꽃길 만들어줬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거 하나 가지고 꽃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위협했고 협박했고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길이었죠.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사도들,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없이 꽃길만 걷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것은 이들 모두가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이들이 꽃길만 걸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광야를 다 걸었는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디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2020년도 여러분들이 광야가 아닌 꽃길만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것이 꽃길이든 광야길이든 어떠한 길이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길만이 아니라 광야길은 반드시 만날 텐데 그곳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혜자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울거든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상황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이기게 하시는 지혜자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2020년도 이제 목회에 있어서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7년 동안 목회했던 수지빛과 소금의 교회가 지난 주일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리됐다는 표현보다는 갈매교회와 수지교회가 하나가 되어 올해부터는 이곳 갈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2007년도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2007년 13년 전입니다. 1월 달 첫째 주에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제 의도와 상관없이 1월 둘째 주에, 바로 그 다음 주에 네이버라고 하는 그 회사 본사에서 제가 설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2007년도에 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7년 전쯤에 주님의 어떤 말씀과 상황 속에서 수지의 예배 공동체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그리고 그때 상황은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가 예배드리기 점심 먹고 1시 반쯤 되면 여러분 몰래 도망가는 거 아십니까? 수지에 간단 말이에요, 스태프들하고. 그래서 3시에 예배를 드려요. 한국 교회가 3시에 주일 예배가 있는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죠.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성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주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그들이 오고 또 변화받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나니까 또 가고 또 오고, 이런 일들이 한 수십 명이 있었지요. 7년 동안 5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와 모임을 이끌면서 교회의 위기, 작은 교회는 늘 위기가 많아요. 위기도 있었고, 또 저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또 제가 지칠 때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다른 목회자를 좀 보내주시든지 좀 하셔야죠 라고 투정도 부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직 아니다, 장 목사 계속 광야 길을 걸어야 된다, 힘내라. 우리 주님이 힘내라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뭐 종이 뭐라 그래요? 네, 그리고 가야지 뭐. 그렇게 계속 또 가고 했죠. 그런데 올 작년 연말부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없어도, 오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이 공동체가 없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산할 때가 다 된 거죠. 꼭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예전과는 다른 평안한 마음이 왔어요, 제 안에.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던 끝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러 새벽에 차를 딱 탔는데, 그날따라 차를 타자마자 제 마음에 오늘 설교할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확증하시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흥분해서 차 타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오늘 말씀 전할 걸 다시 한번 보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었는데, 거기 보면 경륜이 찬 때,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경륜이 찼다라는 단어와 통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찼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로 통일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이제 둘째 주에 우리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가 폭탄 발언을 했죠. 아무래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교인들도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다 모여서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주일날 12월 마지막 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거하게 회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제 폐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7년간 500번이 아니라 힘은 들어도 평생 가라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가야지요. 수천 번이라도 가야겠죠, 제가. 그런데 제 마음에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감히
갈매까지 오라고 말하기는 좀 제가 양심상 어렵더라고요. 용인에 사시고 수지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갈매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수지 교회에서 나눠줬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증받지 못했던 에스겔 37장에 막대기 하나를 유다라 쓰고 막대기 하나를 이스라엘이라 써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갈매와 수지가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지에 있던 교인들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일들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 한 명이 새로 오는 것이 기쁘지만 한 명이 떠나갈 때의 슬픔은 오는 기쁨보다 10배 슬픈 거거든요. 이게 목회라는 게. 근데 한 교회를 이제 정리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제 안에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찬양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찬양 아세요 혹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갔는데 우리 수지교회 공식적인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의 찬양의 마지막 곡이,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곡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뽑으신 분한테 얘기 물어봤더니 자기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곡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찬양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수지 식구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2020년도 새롭게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함께 첫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 브랜든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께서 2020년도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또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1월 첫 주 금요일 날 산기도 10여 명과 함께 산기도 갔다 왔거든요. 가서 춥더라고요. 제가 내복이 없는데 그날을 위해서 내복을 새로 샀습니다. 양발을 두 겹을 신어본 적이 군생활 할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산기도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듣는 기도라 그래서 한 5분 정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이번 산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 앞에 있다. 맨날 똑같은 말씀만 우리 주님 많이 하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여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 앞에 있다, 내가 너 앞에 있으니까 신실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에 갔더니요, TV도 안 나오고 핸드폰도 배터리도 빨리 닳고, 뭐 더 깊은 산으로 가면 핸드폰도 안 켜지죠.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이 산에는 없습니다. 하물며 광야는 어떨까요? 광야는 더 없어요. 광야, 산에서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시는 주님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이 광야하고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이 말씀이 놓여진 지성소 있죠. 지성소. 이 지성소의 히브리어가 디바르예요. 디바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말씀 다바르가요, 지성소,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있는 곳, 그 미다르, 디바르고요. 광야가 미드바르라고요.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자가 되어 지혜롭게 인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참 지혜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